안녕하세요, 여러분. 천국의 메아리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오늘은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순간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강단에 서서 주제를 미리 발표하고 미디어에 끌려다니고 지식을 과시하며 너무 논증만 들어놓는 설교. 그런데 목사님이 이게 바로 진리를 죽이는 길이다 라고 직격하는 그 충격.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 안에 내 설교도 내 듣는 태도도 이렇게 조심해야겠다는 강렬한 깨달음이 찾아올 거예요. 초반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가슴으로 따라와 주세요. 이제까지 우리는 설교 준비 및 설교자인 우리들 자신의 준비에 공통되는 어떤 문제를 살펴봤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설교 내용과 설교를 할 때 피해야 할 여러 가지 금기 사항들을 살펴보겠어요. 주제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라. 이것은 하찮은 문제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설교에서 중요해요. 여러분이 설교하려는 주제를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한다는 게 틀림없어요. 예배 내용을 선전하는 교회에서는 특히 더해요. 그래서 제목을 발표하는 게 관례가 되었어요. 여기서 빠지기 쉬운 함정은 가정 첫째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 강론을 듣기 위해서 나와야 한다는 데 있어요. 강론하는 말씀이 무엇이든 어떤 면을 다루든 어떤 입장이 고려되든 간에 그래요.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여야 하며 어떤 특정한 주제나 문제보다 그 점이 우리의 심중에 최상층에 자리 잡아야 해요. 그러므로 주제를 발표하는 게 나쁜 건 그것이 사람들에게 해롭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거짓된 지성주의를 조성하게 돼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것의 실제적인 내용이 그럴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지난 세기에 시작된 실행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 강해를 듣기 위해 또 때에 따라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19세기 중엽부터 사람들은 자신들은 배웠고 학식 있는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주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빅토리아니즘, 빅토리아 왕조풍의 사상으로 알려진 19세기 중엽 이후에 일어난 대변혁의 일부예요. 그것은 영국뿐 아니라 미국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도 거의 같은 식으로 일어났어요. 가장 중요한 걸로 19세기 중엽쯤에 일어난 교묘한 변화에 대한 연구를 권해요. 그 시대 전 옛 사고방식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성경 강해를 듣기 위해 모이는 거였어요. 더구나 사람들은 설교자와 모든 예배에 성령이 임하실 걸 기다리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나 차츰 그것으로부터 사람 중심의 예배로 옮겨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여파가 복음주의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알아보았어요. 주제에 대한 관심은 이 변화를 설명하는 하나의 양상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한 이제 필요로 하는 건 말씀 증거의 능력 아래로 가기보다는 강화나 강좌예요. 이해력이 있는 사람들인 우리가 원하는 건 사상의 양식이나 지적인 자극이에요. 정적인 요소는 무시되었어요. 우리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주제를 발표하는 게 거짓된 지성주의의 조성이기도 해요. 그것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주제들을 그것이 들어있는 성경의 해당 문맥 안에 고립시키기 쉽다는 거예요. 정말이지 그것은 궁극적으로 성경을 특정 주제들에 관한 진술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해요. 이와 같이 성경을 원자화하여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해요. 분명코 전체는 부분들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주제를 발표하는 이것은 나쁜 실행이에요. 그 방법이 이 주제들을 떼어놓고 전체 흐름에서 격리시켜 놓기 때문이에요. 진실로 그것은 주제마다의 연결을 끊어버리기까지 해요. 이렇게 해서 성경적 메시지의 전체 감을 잃어버리고 특별 주제와 문제점들에만 흥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반대하는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목회자적인 면에 있어요. 어째서 사람들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그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걸 안다고 생각하고는 그들의 말로 엄청나게 흥미있는 문제들에 관한 것만을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 중 일부는 그들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걸 아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우리 자신의 체험과 영혼의 목자로서의 체험은 그들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흔히 완전히 틀린 적이 상당하다고 하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물론 이 면에서 설교자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회중들에게 더 많이 해당되는 거예요. 베풀이하여 말씀드리지만 형중들로 하여금 설교 내용을 결정짓지 못하게 하고
주제 중심으로 나아가려는 지성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게 이 문제에 접근하는 우리들의 임무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전체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그들이 모르고 있고 전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아주 중차대한 면이 있음을 알도록 해야 해요. 그들은 진리의 전체성과 진리의 모든 국면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들에게 이 점의 필요성을 보여주어야 해요. 그 점을 이렇게도 지적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 생활은 언제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균형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서에 지나친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언제 선지서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인지를 알기 원해요. 만일 여러분이 예언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하면 그들은 예배에 참석할 거예요. 아마 틀림이 없을 거예요. 캠벌 몰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굉장히 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하기를 원하거든. 예언서에 대해 설교할 것이라고 발표하시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언, 성결 등등의 특정 주제들을 좋아하는 탐심을 가졌어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를 발표한다면 균형을 잃은 치우친 신앙생활의 위험을 가중시키기 쉬워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일반화해서 보겠어요. 교회들과 설교자들이 위대한 진리들의 작별을 고한 지 오랜 후에 나타난 19세기 초엽에 특별히 강조되었던 방법들을 고수하고 있는 걸 볼 때 충격적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러한 습관과 주제를 발표하는 행습, 또한 성가대를 가지게 된 이 모든 게 지난 19세기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것이 빅토리아풍의 거짓된 지성주의의 일부예요. 이것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건 나쁜 습관과 19세기 말에 특징지었던 이 거짓된 풍조와 지성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오늘날의 급박한 요구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장악해왔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복음 설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복음 증거의 중심을 해치고 있다고 느껴요. 어떤 실제적인 부면에 깊숙이 들어가는 대신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어째서 내가 이것을 해야 할까? 이 관습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그렇게 본질적인 것이라고 간주되었던 많은 관례들이 19세기 중엽 이후에 그것도 합당치 않은 이유로 해서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 이루어진 일들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정통하려고 한다면 교회 상태는 얼마나 달라질까? 통신 매체가 메시지를 통제하지 못하게 하라. 통신 매체를 통한 설교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말해야 함은 오늘날 중차대한 일이에요. 이미 서론 부분에 강조한 바 있지만 더 상세하게 다루려고 해요. 그 이유는 오늘날 모든 설교자들에게 굉장한 이슈로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한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주 특별한 환경 때문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방송 설교를 거절해왔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진리 전달 방법이 참된 설교에 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토론과 다른 주제들에 대한 대화나 인터뷰 등은 하나의 다른 범주 속에 집어넣어야 해요. 사실상 이것이 설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 주요 원인 중 하나였어요. 아마 여러분은 사람들이 라디오나 유튜브를 통해서 갑자기 그들을 사로잡아 회개하도록 하는 말씀을 들을 것이라는 놀랍고 가슴 벅찬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는 신중히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현대적 방법에 대한 반대는 그렇게 해서 예배가 좌우당한다는 데 있어요. 일의 성질상 그렇게 돼요. 방송국 사람들은 그들의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정량, 그것도 아주 적은 시간만 주어져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아주 정당해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자유를 불리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설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릇된 거라고 주장해요. 대중들로 하여금 이 방면에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위험해요. 어떤 제한된 시간에 속박되어 있는 가운데서 설교를 한다는 건 어느 시대 어느 환경을 막론하고 분명코 그릇된 거예요. 이러한 통신수단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교회에 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장래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교회에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과 이 모든 축복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정규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과거 어느 때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놀라운 일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통 깊은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흩는 태도에 만족해요.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회의 참다운 원리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예요. 영영에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임,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에 나도 그 가운데 있으리니 행 2장에 있는 사람들을 봐요. 날마다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일에 전력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갓난아이 같이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해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같이 하기를 힘쓰고 형제를 사랑해요. 그러므로 그 생각은 그릇된 교회관과 신생아로서의 개개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릇된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외부의 세력이 우리들을 지나치게 간섭하도록 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 모든 걸 깨트릴 시간이며 신약 성경이 말해주는 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도록 해야 해요. 직업주의를 피하라. 우리는 이제 설교에 있어서 금기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어요. 우리는 이미 그것들 중 몇 가지를 다루어 왔어요. 그러나 몇 가지 더 있어요. 설교자로부터 시작하여 그가 피해야 할 게 무엇인가? 무엇보다 직업주의를 피해야 해요. 목회에서 가장 위험한 건 그것이에요. 직업주의는 언제 어디서나 구역질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모든 호의와 친절을 베풀고 모든 해야 할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나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독교 목회 세계에서 직업주의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심해요. 주일날에 설교하는 주요 이유가 설교한다고 미리 알렸기 때문인 정도까지 이른다면 설교자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나쁜 게 없어요. 그 의미는 그 설교자에겐 설교하는 일이 자기의 직업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원래 그를 감동시키고 그를 격려했던 것과 접촉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일이 습관적인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일 그러한 사람이 설교단에 오를 때 자신에게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고 솔직히 묻는다면 그의 대답은 이렇게 하도록 광고되었는 걸 그래서 난 그 일을 해내야 돼. 그 말은 직업주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것은 역시 예배를 볼 동안도 여러 방식으로 나타나요. 그러한 사람은 주로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너무 기교에 넘쳐 있어요. 그것은 언제나 직업주의 표예요. 의학계에서 되어지는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자면 이렇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뛰어나게 의학을 배우는 것보다 환자를 다루는 법을 익히는데 더 관심을 기울이라고 주장하던 한 분을 기억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환자의 흉부를 청진기로 진찰하는 법을 재미있어 했어요. 그 위대한 바보는 의학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어요. 사실 그는 그가 배운 바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훌륭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청진기를 사용하는 그 태도와 온화함은 볼수록 놀라웠어요. 어떤 사람들에겐 효과를 거둔 게 사실이에요. 특별히 심리적이고 정신병리학적인 상태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만일 정말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때로는 강단에서도 보입니다. 모든 게 그저 부자연스럽다면 또 모르겠어요. 런던의 예배가 계속되는 동안 360도 한 바퀴를 돌아서 사람들이 그의 얼굴뿐 아니라 그의 머리 뒷부분을 보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한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그는 분명히 자기 머리 모양이 세련되고 정결하게 쓸어 넘기는데 관심을 돌렸던 거예요. 그는 늘 자신이 세련된 몸매를 자랑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직업적인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그는 기교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뽑아내고 다른 설교자는 다른 여러 일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기를 좋아해요. 그런 다음에 그는 그것들을 모방하고 그가 본 걸 자신의 기교에 도입시켜요. 우리는 극장의 연극에서 이러한 유사한 걸 많이 볼 거예요. 하나의 탄생한 배우가 계속해서 연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쉬워요. 그것은 한 연기술의 적용이에요. 지식을 과시하지 말라. 설교자가 금해야 할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가 지식의 과시예요. 설교자들의 끊임없는 죄악 중 하나는 자기가 폭넓은 독서와 교양을 지니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하는 데 있어요. 목회자는 부단히 책을 읽어야 해요. 그러나 만일 독서의 주요 이유가 그것을 전시하고 지식을 선보이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나쁜 게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위험은 준비하는 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교묘한 태도예요. 모든 참된 설교자는 이 점에 있어서 나와 같은 의견을 하리라고 믿어요. 설교 준비를 마친 게 어느 때든지 토요일 밤이든 그 이전이든 간에 또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건 위험해요. 자, 이젠 난 내일을 준비했어. 설교자는 준비를 마치고 이 설교는 좋은 설교라고 느끼고는 그것에 의지하기 쉬워요. 설교와 관련된 위험 가운데서 이것보다 더 큰 위험은 없어요.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힘이 빠지고 기대에 어긋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적은 효과밖에는 거두지 못할 거예요. 그것은 무서운 시험이에요. 내가 그토록 설교자 자신의 준비를 강조하는 건 그 때문이에요. 이 강좌를 끝맺기 전에 다시 한번 그것을 다룰 거예요. 나는 다만 이 점에서만 그것을 언급해요. 이것을 주시하세요. 그것을 주의 깊게 유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함정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단에서 좋은 목소리에 의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짜내서 그것을 과시해요. 설교단은 많고 다양한 방면에서 언제든지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과 거기 같이 있어서 언제나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질문의 형식으로 이것을 요약해 볼게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권고를 하겠는가? 그러한 충고를 할 수 있는 나의 유일한 자격은 내가 수많은 날 동안을 이 투쟁에서 싸웠던 큰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이렇게 지적해요. 여러분이 타고난 재능과 성향과 개성을 살펴보라. 내가 의미하는 바는 그것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말이 한 구절로 요약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강점에 주의하라. 그렇게 많은 여러분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주의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시해야 하는 건 여러분의 강점, 여러분의 탁월한 점, 여러분의 재능과 적성 등이에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을 가장 넘어뜨리기 쉬운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뽐내게 하고 자기를 자랑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것들을 지키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개성도 지켜야 해요. 우리 모두는 다 이것들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언제나 특이하려고 하는 무서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방어해야 해요. 사람들은 개성을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을 개성 있게 만들기 쉬운 그 안에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면 보통 이상의 것으로 사람들이 매력적이라고 여기는 걸 조심해야 해요. 그의 위험은 이것을 뽐내요. 그것을 치켜드는 거예요. 그는 결국 자신에게만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특별하고 이별나고 다르게 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그 유별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이것은 위험해요. 그러므로 이것을 재인식하세요. 다시 특별히 여러분의 강점을 지키세요. 이상의 모든 걸 요약해보면 설교자를 공박하는 모든 시험은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 그 때문에 그가 거기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설교자가 모든 사람들보다 높게 설교단에 서고 청중들은 그를 우러러보고 있고 그는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어요. 그러므로 설교자의 가장 큰 시험은 교만의 시험이에요. 자랑은 아마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사악하고 가장 교활한 것일 거예요. 그것은 많은 외모를 취해요. 그러나 설교자가 이 점을 인식하는 한 모든 건 오케이예요. 이미 그것은 어떻게 다룰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한마디 더 붙여 말하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랑, 설교든 다른 무엇이든 하려는 성향을 제지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주일 밤 몇몇 위대한 성도들의 전기를 읽는 거예요. 어느 교파, 어느 세기를 막론하고 성도였다면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나야말로 보통 이상으로 잘 해냈다고 생각하는 시험을 당하게 되고 전에 그처럼 설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 핏필드의 일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5분 이내 치료될 거라고 장담해요. 그렇지 않으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전기와 같은 걸 취하여 읽어보세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여도 여러분이 납작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직업인에 불과하며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하면 해독이 될 거예요. 첫째, 설교 내용에서 너무 지적인 걸 경계하라. 그 외에도 설교자에게 부딪혀오는 특별한 몇몇 위험이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설교 내용에 관한 거예요. 설교 준비를 다룰 때 주로 여기서 취급해야 해요. 우리가 말해오고 있었던 것에 덧붙여 더욱더 특별한 요점 내지 세밀한 부분들이 있어요. 설교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지적인 걸 경계하세요. 지적인 방면, 다소 특별한 재능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맨 첫 번째 것으로 놓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적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이 처음에 와야 하는 어떤 분들이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자가 된 첫 해에 그와 함께 설교를 맡았던 어느 노 목사님으로부터
몇 마디 간단한 충고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당시 웨일즈에서는 특별한 경우 한 예배에 두 설교자가 함께 설교하는 게 관례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젊은 사람이, 다음에는 연장의 설교자였어요. 그런 독특하고 특별한 예배를 보면서 오후에는 목사님이 혼자 설교했고 오전에는 그 노목사가 설교했고 저녁 예배에는 함께 설교하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은 오후 예배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런 권고를 했어요. 오늘 오후 설교의 커다란 결함은 사람들에게 너무 과다한 짐을 준 거예요. 너무 많은 걸 그들에게 주었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난 목사에게 한 철칙을 알려드린다. 당신이 생존해 있는 한 기억할 거다. 회중들 가운데 12사람의 하나 꼴밖에는 진정한 지식인이 없다는 거예요. 12분의 1. 그것이 그 목사님의 평가였어요. 당신이 생존하고 있는 한 기억하라. 12의 하나. 기억하라. 그들은 물론 너무 지적인 면이 부족하다고 해도 안 되겠죠. 그것도 강조할게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오늘날 그것이 강조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너무 감상적이거나 정서적인 거 삼가야 한다고 충고를 들을 만한 분들이 있어요. 첫째 타입은 이 요소에 결핍되어 있고 너무 지적인데 치우쳐요. 그러나 너무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설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본문을 한 절만 뽑아 읽고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들어놓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감정이 지나쳐 흔히는 사적인데 치우친다는 거예요. 좋지 않아요. 우미한 권면 때문에 경고받을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설교란 단지 하나의 권면을 확장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설교 초두에서부터 사람들을 권면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온 시간을 사람들을 공박하고 사람들을 책망하고 이것저것을 하라고 강요하는 데 보내요. 그 반면에 전혀 권면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명석한 지적인 논술과 강해를 해내요. 그리고는 그만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눈물을 흘리고 행동하도록 하는 감동적인 면이 없어요.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권면도 없어요. 이 모든 건 분명히 그릇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강조점 중 어느 것에도 지나치지 말아요. 둘째, 너무 논증 아래로 들지 말라.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문제는 설교 내용과 설교 행위 안에 논증의 위치예요. 논증적인 요소는 분명히 중요하고 그것은 아주 확실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그것은 듣는 사람들을 위해 좋은 거예요. 단지 너무 논증적이라고 들지 말라고 경고를 해요. 다시 이것은 더욱더 지적인 유형의 사람들에게 위험해요. 설교자는 반대 이론과 이단과 그릇된 성경 해석과 씨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자연적으로 논증으로 가득하게 돼요. 그러나 설교 내용에 너무 논증적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왜?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마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회중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논증의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말하는 건 너무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회중들 가운데 논증에 너무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만일 설교에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그들을 위해 좋지 않아요. 그들이 수마일이 떨어진 곳에서 여행해 오는 건 한 사람이나 하나의 이론에 대한 공박을 듣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항상 논증적인 설교자는 흔히 잘 들을 줄 알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좋은 걸 수집할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사실상 함정이에요. 내가 이것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해서 패망한 훌륭하고 위대한 설교자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훌륭한 목회자들이 이것 때문에 패망하는 걸 보았어요. 이름을 들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설교자 한 분과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는 논증적인 설교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하나였어요. 나는 오래전에 그와 함께 하루를 보낼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문제에 이르렀어요. 그것은 그가 나에게 조셉 파커를 읽은 적이 있느냐는 거였어요. 파커는 1901년경까지 런던에 있는 시민교회의 목회자였어요. 그는 민중들의 성경이라는 대설교집을 출판했어요. 조셉 파커를 읽어보셨어요? 아닙니다. 조셉 파커의 책은 아주 조금밖에 못 읽었는걸요. 그는 이 말을 듣고 놀랐어요. 아니, 저는 주일 아침마다 그 책을 읽는걸요.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기 전에는 언제나 그 책을 읽지요. 참 좋은 책이다. 옛날의 파커는 놀라워요. 당대의 현대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을 얼마나 호되게 물리쳤는가를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나는 기회를 얻어 말했어요. 전 그 책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더군요. 사람들을 물리친 후에
정확히 말해서 무엇을 해 놓았는가? 그 질문이 우리를 분리시켰어요. 하루 종일 큰 논쟁을 벌였던 거예요. 다만 그 토론의 세 가지 요점만을 기억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 뭔가 좀 도움이 될까 해서예요. 기독교계에 널리 알려진 참으로 훌륭한 이 설교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훌륭한 목회를 비난과 공격의 장소로 일관하고 있어요. 특히 매주일 날 밤에는 몇몇 오류에 빠진 자유주의적인 교훈이나 로마 가톨릭주의, 심지어 어떤 때는 개개인들을 공격하는 데 바치고 있어요. 이 맹공격이 명석하게 행해져요. 그러나 나는 그에게 좀 더 복음적인 설교로 돌아가는 게 당신의 목회를 빛내줄 거라고 말했어요. 그는 말했어요. 그러나 당신은 비성경적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한 대로 베드로가 외식에 빠져 있을 때 면전에다 대고 말한 걸 기억하지 못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것이다. 나는 단지 바울이 한 대로 행한 거예요. 어떤가? 이것이 분명히 옳지 않는가? 나는 그 말에 이렇게 대꾸했어요. 나는 결과에 관심이 있어요. 나는 바울이 베드로를 그렇게 다룬 결과, 즉 안디옥에서 그를 면전에서 공박한 결과, 베드로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걸 주목하라. 나는 그 후 베드로가 그의 베드로 후서에서 그의 사도 바울의 사람됨과 그에 대한 굉장한 경의를 표했음을 주시한다. 목사님은 목사님이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 같은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는 거기서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가 앉아있는 정원 밖으로 걸어나갔어요. 만일 여러분이 논중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 수 있고 여러분의 입장을 알도록 할 수 있다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걸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만족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특히 동시대의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걸 삼가세요. 그런데 토론의 후반부에서 그가 다른 논박을 폈던 걸 기억해요. 그는 말했어요. 여기 보라. 나는 의사인 당신의 말씀드린다. 여기 한 외과 의사가 있다고 하자. 그리고 병세가 악화된 환자가 있어요. 만일 그 병세가 더 잘하게 놔둔다면 그는 죽고 만다. 그에게 오직 하나의 희망이 있는데 그 환부를 외과 수술로 제거시키는 거예요. 외과 의사로서는 수술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해야 해요. 그 사람의 체내에서 이 암종을 제거시켜야 해요. 그 입장이 바로 내 입장이에요.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해야 해요. 이 암이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그것이 제거되어야 해요. 그것이 근절되어야 해요. 거기에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여기서 설교자는 재빨리 생각해서 대답할 줄 알아야 해요. 거기엔 외과의사적 사고방식을 발전시키는 게 있어요. 외과의사의 위험은 수술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의학적인 치료를 생각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 외과의사가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만일 목사님이 굉장한 병에 걸렸다면 외과의사 혼자만 결정을 받아들이지 마시오. 언제나 일반 의사나 몇몇 내과 의사의 충고도 들어보라. 외과 의사는 무의식적으로 외과 의사적인 사고방식과 정신을 발동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가 환자를 바라보는 순간 수술할 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나는 목사님을 돌아보면서 목사님은 이런 외과 의사적인 사고방식에 전혀 빠지지 않는다고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식으로 수술하는 걸 즐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는 한동안 난처해했어요. 나는 역시 세 번째 큰 논점을 기억해요. 그는 말했어요. 자, 이걸 들어보시오. 분명히 그것이 그렇다는 걸 입증해드리지요. 내가 당신이 말하는 긴 비난과 공격에 들어갈 때마다, 당신이 해롭다고 하는 걸 말할 때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가? 내 설교가 실린 주간지의 부수가 괜히 급증할까요? 목사님은 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 나는 말했어요. 거기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렇다. 나는 두 마리의 개가 싸우는 곳에는 언제든지 군중들이 모이는 걸 보았어요. 언제나 싸움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주간지가 많이 팔린다고 해서 놀랄 것 없어요. 만일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공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돈을 호소했다면 목사님을 지지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부정적이요. 하그적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하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논증적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나와 그런 논쟁을 가졌던 그분이 비교적 고독하게 생을 끝마쳤어요. 그리고 큰 교회였던 그의 교회는 크기와 감화면에서 크게 축소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비난을 들으러 모일 논쟁으로 교회를 세울 수는 없어요. 논증학으로도 교회는 세우지 못해요. 하물며 논박이야 더하죠. 설교자는 첫째로 적극적인 진리를 전할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과소하게 논증적이서도 안 된다는 걸 말하고자 해요. 훌륭하게 된 사람들의 평판을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부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들 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해요. 부정적이지 말고 언제나 긍정적이시라. 그 말은 기만적이에요. 순전히 기만적이고 위선이에요. 성경은 스스로 논증적인 요소를 천명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설교에도 나타나야 해요. 우리는 우리 교인들에게 경고해야 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해요.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진리의 변증자라는 생각을 발전시켜 사람들과 그들의 관점을 공격하는 데 시간을 보내도록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부정직이 돼요. 그 안에는 어떤 생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 교회의 생명감을 파멸시킬 거예요. 나는 이 항목을 다음과 같은 점을 놓으려고 해요. 여러분의 눈을 조심스럽게 지키라는 거예요. 풍자를 할 때 조심하세요. 풍자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조심하세요. 거의 모든 회중들이 그것을 완전히 오해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들이 풍자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그들의 감정이 상하게 돼요. 그러나 조심하세요. 그것이 사용될 수도 있고 무엇인가 이용되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무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스운 걸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설교에 있어서 이런 일의 균형은 바울이 빌 1장에서 너희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나와 함께라고 말한 것과 같아요. 그것은 변명함만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정한 믿음의 변명자가 되지 말아요. 언제나 변명함과 확정함이 함께 있어야 해요. 이들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되 변명보다 확정함이 더 많게 하세요.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하나의 균형 있는 메시지를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면을 전하도록 하세요. 전달 방법에 주의. 끝으로 전달 방법에 주의하세요. 많은 문제들이 이 전달 방법에 관련되어 일어나요. 주일 오전 예배에는 좀처럼 강단에 걸어서 올라가지 않고 뛰어서 올라가는 목사가 있어요. 마치 자기 얼마나 진리를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에게 주의를 끌려고 하는 소행에 불과해요. 그러나 설교단에 뛰어서 올라가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설교단에 올라서게 될 때 미소를 머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설교단에서 서서 애써 웃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요. 그런 다음에 그는 말로 그의 회중들에게 인사해요. 안녕하신가? 여기에 오신 여러분께 감사하다. 다시 얼굴을 대하게 되어서 기쁘다. 만일 그가 계속해서 한마디 농담을 던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면 그건 더욱더 악한 거예요. 어떤 전도 집회에서 이런 종류의 일이 정당시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릇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역과 관련해서 언제 어디서나 나빠요. 왜 그러는가? 왜냐하면 전반적인 접근 방식이 나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들의 몫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 즐기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것은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그것은 전혀 우리의 할 일이 아니에요. 그들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애써야 하는 건 여기서 하는 일은 다른 곳에서 하던 모든 일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 교회의 목사는 자기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람과 달라요. 그는 여기서 그런 일을 맡지 않았어요. 그는 예배의 주인이 아니에요. 지종일 뿐이에요. 우리는 모두 함께 거기에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 온 거예요. 우리가 이 두 일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어요. 나는 전적으로 이 일이 특별할 게 없다고 사람들을 고무하는 걸 비난해요. 안녕한가 형제여 라고 말하고는 몇 마디 농담을 걸어 그들을 기분 좋게 하는 건 정말 혐오예요.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가정에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것은 자유예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아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점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 우스운 예를 들겠어요. 나는 집사한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은 언제나 멋있고 유쾌하고 싶었어요. 사실상 또 그랬어요. 그러나 너무 지나친 게 흠이에요. 성찬식 예배에서 성찬떡이 그 집사에게 돌아가자 그는 떡 조각을 잡더니 숨을 죽이며 감사합니다 하는 걸 보았어요. 그는 성찬 포도주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그에게 그런 때에 감사합니다 하는 게 나쁘다는 걸 지적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일 그가 손님으로 내 집에 왔으면 내가 버터 바른 빵을 돌리면 감사하다 라고 말할만 해요. 그러나 성찬식에 참석했을 때는 달라요. 왜 다른가? 성찬 식탁에서 나는 그에게 빵을 주고 있지 않았고
포도주를 주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는 그런 식으로 감사해서는 안 돼요. 공손하고 친절한 행동은 사회적인 경우에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나빠요. 그 착한 사람은 여기서 무엇이 행해지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필요한 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거짓된 위험을 부려 무엇인 채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경외와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보다 제발 목사다운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 말아요. 그 얼마나 가공할 일인가. 그들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똑같은 소리를 내어서 목사다운 부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역겨웁게 해요. 거짓되이 경건하는 척하는 건 더욱 나빠요. 그것은 얼마나 가증한 것인가. 유명한 이야기에 따르면 스펄전은 이것을 비난한 적이 있어요. 자기들은 무언가 경건함을 소유했거니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조롱했던 거예요. 행 11의 말씀을 들어서 말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스펄전은 경건한 모습을 하고서 위를 쳐다보고는 자기는 경건함네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려 했던 거예요. 그는 이 같은 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아주 지혜로운 일을 말했어요. 그는 말하기를 굉장히 성도답다고 하는 평을 듣는 사람, 아니 오히려 그 평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는 아마도 굉장히 나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도 좋다고 했어요. 신약 성경은 우리가 금식할 때 기름으로 얼굴을 바르라고 했어요. 정말 여러분이 금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하지 말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주의를 두지 말아요. 또 수다스러움을 피하세요. 소위 그저 편한 대로 얘기하지 말아요. 이 모든 걸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볼 때 얼마나 무가치한가. 다시 연극적이지 말아요. 제스처를 생각해내서 그것을 뽐내지 말아요. 연극 배우와 같은 걸 삼가야 해요. 그런즉 무엇이 철칙인가? 자유로우라. 자신을 잊으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열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이라는 걸 의식하라.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진리의 영광과 위대성에 몰두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됨으로써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잊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올바른 상태예요. 그것만이 평안의 장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자아는 설교자의 가장 큰 적이에요. 사회에 있는 어떤 다른 인물보다 더욱더 큰 적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처리하는 오직 하나의 길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영광에 붙잡히고 그것에 도취됨으로써 자신은 모두 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설교할 때 피해야 할 금기사항들을 깨닫게 해주나요? 주제를 과시하지 않고 미디어에 끌려가지 않고 직업주의와 지식과시를 버리고 진리 중심으로 자유롭게 전하는 그 순수한 설교가 여러분의 목회와 삶에 불을 붙일 거예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설교 금기 경험을 나눠요. 천국의 메아리가 여러분과 함께 그 불꽃을 이어갈게요.